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자비로, 긍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일단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행동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의로운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한 피조물로, 완벽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로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누구의 영이? 나의 영입니다. 산 넘어 어떤 교회 용한 그분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의 영이 이미 더 이상 완벽할 수 없고 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말 그대로 완벽한 상태로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영이요? 나의 영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재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 내 영 안에 아예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좌정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나의 영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진공 밀봉 포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뇌를 가지고 우리의 혼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쁘게 어여쁘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설레임으로 변화시켜 놓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며 말씀 그대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하면서 계속 밀고 있는데 자기 기자설이라고도 하고 자기설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로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설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막 전해주고 막 그 물고기 펄떡펄떡거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생명, 그 기쁨을 전해주어야 하는 기자의 사명을 또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기자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설레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막 설레어 하시고 심장이 벌렁거려 하시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자설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설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그 손에 꼭 거머쥐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내가 그걸 보니까 와, 너무 멋져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야, 네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니를 그렇게 살려놨더만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설레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인생 대역전이 되었죠. 그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영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죄가 이미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절에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다 막 그냥 죄 때문에 죽이실 수는 없으시니 야 그러면 네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네 죄를 짐승한테 덤탱이 씌워가지고 네가 집에서 키우고 이름 부르면서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그 짐승한테 네 죄를 덤탱이 씌워갖고 그 짐승이 네 대신 죽는 걸로 내가 너를 봐줄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실 이 한 방에 완벽하게 드릴 제사를 예표하는 그저 모형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이 그 속죄의 효력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해서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예수님을 우리 수님씨를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하고 죽을 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한 방에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신 이 제사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그 행위나 그 행동, 그 공로, 그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속죄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파격 대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아주 그냥 싸그리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사설이 길고 있는 중인데 이제 월화수 새벽에 했던 거에 엑기스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려고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시면서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6장 14절이 이 말씀이 우리 영의 거울이 되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어서 성령의 진공 밀봉 포장, 두꺼운 비닐로 진공 밀봉 포장 해놓으면 뜯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진공 밀봉 포장을 했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이 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명백하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서 6장 14절 더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맨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나의 이런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한 방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제사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거나 좌지우지하거나 우리를 막 우울하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외쳐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의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 아멘 하시지요. 아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도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감히 노예처럼 지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 아주 그냥 우리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파격적인 사랑이고 파격적인 대우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의 행동이나 뭐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실수나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오염시킬 수 없고 망가뜨릴 수 없고 뭐 방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진공 밀봉 포장을 단디 똑띠 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변질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자, 그 성령의 진공 밀봉 포장의 근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을 것이니입니까? 혹시나 너희가 행위를 오지게 노력해가지고 너희 의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뭐 60갑자의 내공을 쌓으면 그때 너희가 성령으로 보존되도록 인쳐줄지도 모른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진공 밀봉 포장해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의 상태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내 영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이고 하나님의 기자설, 하나님의 자기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감각이 알려주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훈련이 되었고 그래서 그 훈련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것,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어쨌든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몸의 감각과 혼의 판단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삶의 걸음은 생명과 평안으로 넘쳐난다. 넘쳐나고 있다. 아멘.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의 감각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도 옆구리 찌르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자꾸만 주장하고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 박사님도 그렇고 자꾸만 반복해야 한다, 주장해야 한다, 말씀을 따라서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시간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복음에 푹 빠져 아주 그냥 오직에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빠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의 생각을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기자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설레임인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설레임 아시죠? 아이스크림 짜먹는 거 한번 확 짜서 먹으면 뒤통수 띵한 그 설레임이 처음 나왔을 때 한 아저씨가 맛 슈퍼에 가가지고 이 되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아이스크림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줌마 망설임이 나왔다면서요. 망설임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아줌마가 설레임을 꺼내서 주었다는 뭐 이런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진공 밀봉 포장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영원히 보존되게 보호되게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눈에 기쁨이게 이렇게 우리를 방부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 말씀드립니다만 내 어떤 행동이나 실수나 내 어떤 삶의 모습이 이 거듭난 나의 영의 변화를 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망쳤다, 날려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사실 날려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행위나 내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거 전문용어로 꼬라지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모니터 하시고 야, 니 그런 말 좀 쓰지 마라 이러시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영에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오르락내리락하는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유지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누리시고 흘려보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행동이나 내 감정이나 내 실수나 내 범죄나 이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영원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수나 범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내 영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에, 이 놀라운 사실에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아멘 하지만 삶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뭐 아드님들이 집안에 뭐 항치를 해놓고 TV를 막 잡아뜨려 놓고 TV야 힘들지 오늘은 누워 있으려면 잡아뜨려 놓고 뭐 냉장고문 다 열어놓고 안에 막 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에 와,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 것 같다. 잠깐 그때 잠시 반짝 사랑하시고 지금은 좀 바쁘신갑다. 다른 사람 돌보시는갑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런 것을 보고 와, 나는 아닌갑다.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닌갑다. 언젠가 막연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확 뭔가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아드님들이 이런 짓을 이 집구석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일이 막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뭐 기적도 내 영 안에 넣어 놓으시고 모든 필요를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하시고 다 부어 놓았다고 하시는데 내 이 모습을 보니, 내 이 삶의 모습을 보니, 나는 아닌갑다, 내한테는 안 주셨는갑다, 나는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이 자리에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닌갑다, 아직 나는 멀었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의인이다. 너는 이미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놓아 주었다. 너의 영 안에 다 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설레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기만 해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할 때 있습니다. 너무 못생겼다. 이 피부가 자꾸 뒤집어지고 있다. 이 머리카락이 자꾸만 헐변해지고 있다. 이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보는 방식으로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냐, 무슨 짓을 하느냐,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저기 폭포수에 가가지고 폭포를 맞으면서 막 내공을 쌓고 막 수련을 했느냐.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냉탕에 폭포 맞는 버튼 누르면 폭포 맞는 그게 남탕에는 있는데 여탕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여탕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커다란 냉탕에 막 이렇게 버튼 누르면 폭포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 폭포를 맞은 아저씨들 중에는 미역 줄거리를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미역 줄거리 이야기를, 그 미역 줄거리가 이제 그 목욕하고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이야기를 하다 네, 내공 쌓는 이야기. 폭포수 맞으면서 미역 줄거리 달고 뭐 내공을 쌓았느냐, 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점점 뭐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다, 너는 이 정도 미역 줄거리 달고 있으면 너는 나의 의로 삼아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점점 어떻게 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삶을 살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막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생각만 해도 이 꼬물거리는 것만 봐도 간지러운, 여러분 아기를 낳으셨을 때 그런 간지러움을 느끼셨죠. 너무 이뻐가지고 막 간지럽고 막 한 입 물어 띄고 싶고 막.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설레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이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나는 여전히 언제나 영원히 기쁨이고 자랑이고 설레임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요거 선포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실수로 넘어져도, 어떤 우울한 상황이 나를 압도해도 나는 여전히 또 영원히 하나님의 기자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렇다 하잖아요. 맞다고 지금 사인을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어떤 짓을 하든 무슨 실수로 넘어져 있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랑 삼으시려고, 우리를 설레임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 감정과 계속 맞다고 하잖아요.
내 감정과 어떤 내 행동과 내 뭐 노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 이대로가 나의 실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매 순간 주장하시고 반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기자설로 신나게 살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서 마치면 되게 행복해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눈에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내 영을 진공밀봉 포장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하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래, 그러면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는 분 계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죄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와, 그러면 완전 대박이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뭐 그냥 가는 거네 라고 그럼 죄 지면서 살아야지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니까 4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무슨 죄 지을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아예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이 근거를 내 노력, 내 행위, 내 삶의 모습에서 찾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를 내 행동, 내 의에 두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죄 짓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내 행동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어떠함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의 구원의 조건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 행동, 내 노력, 내 의가 기준이 되면, 다시 말해서 육의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예 딱 못 박아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평생 예수님을 믿고 막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해도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막 이렇게 갈망하기만 하지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거울이 보여주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멘 하는 사람은 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 내 영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이 진리를 붙듭니다.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이 사실을 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지어진 나의 영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본성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는 열망이고 본성, 내가 살아야지 하는 열망을 가지는, 갈망하는, 거룩을 갈망하는 본성,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통해서 내 몸에 내 혼에 마귀가 들어올 틈을 내주지 않겠다. 나는 주존심으로 살겠다 하는 본성입니다. 주존심. 우리가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존심이 맞는 말입니다. 저 최 목사 저 폭포 뭐 미역 줄거리 이야기하더만 헷갈렸나 싶으실까봐 주존심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주존심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존심 말고 주존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내 구원에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렇죠. 내 구원과 상관이 없죠. 내 영을 망가뜨리거나 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오염시킬 수 없고 회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실제적인 나의 삶에는 영향을 줍니다. 내 삶의 태도나 내 삶의 행동을 보고 내 인간관계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본성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하고 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유익을 준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 원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사랑이 더 커진다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근본부터 본성을 바꿔 놓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그러면 나에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뭐 더 들이시게 하려고 또 막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하려고 나를 더 기뻐하시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설레임으로 그냥 아주 그냥 파격적인 대우를 영원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을 진공 밀봉포장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기자설로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변화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나를 이렇게 대박 완전 이렇게 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지라고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영은 완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자,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우리의 완벽해진 영은 또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그리고 나의 그 거룩해진 완벽해진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막 바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죄 안 지어야지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살아도 사실 사람이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작심삼일. 그러면 이를 악물고 죄 안 지어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해야 될 판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내 영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의롭게 해놓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본성이 변화되었다. 나는 거룩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 기쁨 자랑 설레임이다 라고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그렇게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거룩한 삶을 이미 살고 있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장하고 반복하고 50시간 기도하고 100시간 기도하고 아주 그냥 계속 기도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결론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죄인 되지 못하게 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고 지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영이 완벽하게 성령의 어떤 처리를 받았다고요? 진공밀봉 포장. 오지게 두꺼운 가위로 썰어도 잘 안 썰리는 그런 두꺼운 진공밀봉 포장으로 내 완벽하게 변화된 영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실수, 그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져도 이런 나를, 경상도 말로 이런 문디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설레임으로 여겨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 넘치는 영의 생각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복음에 빠져 사는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넘어짐도 다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설레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생각을 하고 반복하고 주장하여서 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심령마다 이 진리를 아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복음에 빠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그 신령한 풍성한 것들을 실제 우리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풀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살맛나고 신나는 삶을 통해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그 손에 거머쥐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 소원하는 500명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이 일을 넉넉히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